모두 일어나셔서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독생자를 보내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 사랑받는 자녀들이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의 성산에 이르렀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오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진리의 음성을 듣고자 말씀이 떨어지는 강단 앞에 겸손히 엎드려 싸우니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의 뒤편에 있는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들을 주님 품 안에서 지켜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된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믿음과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때로는 믿음의 길과 먼 생활을 해왔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전쟁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쟁으로 희생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운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오직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봉사하며 사명감을 더하시어 국민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이 넘치는 복된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하나교회를 사랑하시어 기도와 영혼 구원의 열망을 가득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시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2023년 하나교회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성전 예배에 힘쓰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에 앞장서겠습니다. 칭찬하는 습관을 갖겠습니다. 실천 목표를 이루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견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손길마다 주님에 향한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로지 복음 사역에 위해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어 사역의 모든 필요한 공급하여 주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사 복음을 전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교회 성도들 삶을 기억하시어 고난 중에 염려, 걱정하기보다 기도하는 믿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말씀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한절기 어르신들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고
병마와 쌓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저들을 기억하시고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생명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나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시온 찬양대를 기억하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큰 기쁨과 영광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은요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로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되어 있고 나라가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영토가 솔로몬 시대까지 그 영토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 그 안에는 골물대로 골마 있었고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지지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한 생각을 하며 그들은 살아갔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멸망의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근데 그 기회를 선포한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호세아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웨나 슈바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죄의 자리로 가 있다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단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람이 화살 쏘았는데 화살을 어디에 쏩니까? 관역을 향하여 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악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쓰시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결혼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나쁜 여인 고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고멜은요 아이를 셋을 낳고도 집을 나갑니다. 왜요?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하여 집을 나간 거죠. 그러면 호세아는 울면서 아내를 찾으러 나갑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아내가 집을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에게 고멜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연속극 같은 이야기가 참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 근데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호세아의 가정은 어머니가 없고 아내가 없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1등을 키워낸 그 어머니들의 자녀 교육 심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의 어머니,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어머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의 어머니,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잭 웰치의 어머니, 양쪽 손이 없는 아이로 태어난 레나 마리아를 최고의 가수로 키워낸 어머니, 한국인으로는요 정트리오, 정명훈의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정트리오를 키워냈던 어머니, 그들을 만나서 연구한 심리학 서적이에요. 물론 이 책에는 다른 사람들도 여러 한국 학생들도 나옵니다만,
그런데 이 어머니의 공통점이 뭐냐? 그 어머니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긍정적이었고 용기를 주는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된 배경에는 반드시 어머니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라나는 거예요. 유명한 심리학자 아들러는요,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높아지면서 여성들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소홀하게 되고 가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애정결핍을 가지고 자라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장차 이 아이의 미래에 치명적인 결함을 만들게 되는데 상처받은 마음이 열등감과 폭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우리에게 있어서 따뜻한 존재입니다. 어머니는 힘든 삶을 살면서도 결코 힘들다라고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돈이 필요할 때에, 힘들어할 때에 가난한 그 어머니의 주머니는요, 신기하게도 늘 때 묻은 돈을 모아놓는 비밀 창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몰래 돈을 주면서 힘내라, 잘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는 분이 바로 어머니십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미래를 조각해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가 건강하면 자녀들도 건강합니다. 가족을 위하여 정확한 시간에 식사를 준비하는 그 어머니 밑에 자란 아이들은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검소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요, 검소한 생활을 합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또한 어머니가 잠시 쉼이 있을 때에 부엌 혹은 탁자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평생의 그 기억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는 바로 자녀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도 어떠한 사업도 어머니의 일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좋은 어머니십니까? 남편에게도 그렇습니다. 사랑받는 아내, 따뜻한 아내가 있는 가정은요, 늘 활기가 있습니다. 좋은 아내와 나쁜 아내의 차이점을 쓴 글을 보았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좋은 아내는 천사같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쁜 아내는 자신이 천사인 줄 압니다. 좋은 아내는 조그만 선물을 받고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나쁜 아내는 뭘 사줘도 잘못 샀다고 구박합니다. 좋은 아내는 집안이나 집 밖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쁜 아내는 집 안과 밖이 다릅니다. 좋은 아내는 남편의 실수를 들춰내지 않습니다. 나쁜 아내는 남편의 실수는 곧 처벌을 뜻합니다. 좋은 아내는 남편에게 아침마다 비타민을 챙겨줍니다. 그런데 나쁜 아내는 남편이 비타민을 먹으려고 하면 혼자 오래 살려고 한다고 째려봅니다. 좋은 아내는 남편이 잘해준 것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나쁜 아내는 남편이 못해준 것만 기억합니다. 좋은 아내의 남편이 죽으면 그 이상 슬플 일이 없습니다. 나쁜 아내의 남편이 죽으면 기가 죽을 거, 재혼도 못하게 늙어서 죽는다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없는 가정은 어둡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도 반겨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의 집이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음란하여 늘 호세아의 아내는 집을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집 나간 아내를 찾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가 술집에 팔려가 몸이 다 망가져 있는 아내를 발견하고 다시 데려옵니다. 돈을 지불하고 아내를 다시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멜같이 나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호세아는 늘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어요. 명색이 선지자인데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사람들에게 재에서 돌아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신 마누나나 돌아오라고 아마 비웃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왜 이런 일을 기록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고멜의 이야기가 도대체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이유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 너희 가정을 통해서 네가 먼저 깨닫고 가슴으로 전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종이 은혜 받지 못하면요, 성도들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주의 종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감사하고 평소에 은혜를 채우는 일이 목회자에게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의 사랑은 가슴 아픈 사랑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아내 고멜로 인하여 이렇게 아픈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프실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호세아는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 고멜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죄 가운데 갑니다. 하나님이 고멜과 같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으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내가 집 밖에 나온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 죄 사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이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바라볼 줄 몰랐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그들은 돌아갈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은총을 누리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예배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처럼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지내다가 돌아와서 손을 씻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손에 때국물이 나옵니다. 내가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았는데도 먼지가 몸에 붙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내 속에 죄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 사죄 은총을 입고요, 내 영혼을 정결케 하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내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한 사람을 결단코 쓰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결케 만드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채찍에 맞은 사람도 돌아와 엎드리면 용서해 주십니다.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27장 같이 한번 우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건강도 주시고요,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밤이 지나면 새벽이 찾아옵니다. 새벽은 늦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루 쉬고 오는 적도 없습니다.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정확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비와 같다라고 하는 것, 바로 비는 은총을 의미합니다. 늦은 비는 결실을 위한 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늦은 비와 같이 찾아오시면 여러분의 연약한 인생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뭄으로 인하여 곡식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논바닥이 갈라지고 땅들이 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시원한 빗줄기가 내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참으로 정치와 경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구동성으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들이 연속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신 성령의 단비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내려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요, 당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으로 가셨습니다. 이 감옥에 계시는데 다음에 총회에서는요, 주기철 목사님을 혼자서 천국 가려고 감옥에 가서 공짜 밥을 먹는 사꾼 목자라고 제명을 해버렸습니다. 감옥에 갔던 목사님들의 설교권을 빼앗아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처럼 타락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어떻습니까?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 이 민족은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이 땅의 젊은이들이 신음하고요, 거리마다 술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집이나 유흥업소에서 일한 여성들이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의 5명 가운데 1명꼴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곧 이 땅의 어머니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비판자란 네티즌들이 술집이 넘쳐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5집 중에 한 집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땅의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키우고 그들의 미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시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참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의 손가락질 받으며 세상의 비난의 대상 가운데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지 않냐고 오히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가 섬기는 교회를 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기독교를 향한 하나님의 교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하나교회가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참으로 우리 한국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멜의 이야기에서 고멜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고멜이 바로 나 자신을 깨달을 때에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내 가정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십시다. 내 일터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있다면 돌아가십시다. 우리 하나교회가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가정과 일터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주의 임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고 바로 알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하나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풍파 많은 이 땅에서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그 정성을 우리 하나님 귀하게 여겨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담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며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며 주의 전에서 꿈꾸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 그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귀한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땅이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예물 드린 자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들 되게 하시며 존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의 예물, 선교와 구제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성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이 우뚝 서는 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질병 우리 하나님 친히 만지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된 곳마다 함께 하셔서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으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2023년 목회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복음 전함에 열심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댕진 말씀 통도 기억하셔서 우리가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그 성경 읽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때 바이블 스터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로 두 번째 시간인데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성경 읽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10월 30일 월요일부터 11월 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읍시다라고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특별히 매일매일 우리 기도자들, 특송 담당자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사랑의 쌀 나눔, 작년에 저희가 이 구로동 쪽에 83가정에게 우리가 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가 이웃사랑 쌀을 나눔했는데 이번에도 여러분들 우리 추수감사절 맞이 이웃사랑 쌀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형편이 되는 대로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마시고요. 형편이 되는 대로 헌물이나 헌금을 주시면 교회에서 잘 준비해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사랑 쌀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1월 16일에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꼭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장희재, 조영우 우리 친구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설강 집사님 성경 올해 사독하셨습니다. 우리도 성경 읽는 열심히 내어주시길 바라고요. 금주 금요일 10시 30분에 중보기도대 모임, 전도대 모임 함께합니다. 기억하셔서 우리가 중보기도대, 전도대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금주 청소는 2019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위해서, 수험생들,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소 비치되었습니다. 가실 때 꼭 가져가셔서 가정마다 가정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게 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네, 김동자 집사님 괜찮으세요? 아유 집사님, 제가 주중에 전화하고 하니까 목사님 죽고 싶어요 하더라고요. 얼마나 아팠으면, 대상포진이 발로 오셨는데 얼마나 아팠으면 저한테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프다고 하셨을까. 그래도 목사님, 제가 죽어도 교회는 나갑니다 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니까 요즘 그 대상포진 약도 선전하던데, 여러분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 잘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폭풍과 같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예배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병마로 인하여 두렵고 떨 때에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로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 위험이 닥칠 때도 믿음으로 이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혈로 인쳐주셔서 원수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여 주시듯 병마를 소멸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마다 주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저들의 마음에 은혜의 물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형통한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험난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발걸음 지켜 보호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사 우리 성도들 결코 이 땅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쓰러지지 않아도 주의 품에 품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린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며 이 험난한 세대 속에서 거룩함으로 일어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연약한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걸어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사 고통 가운데서도 당당하며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아니하고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 모두가 두 손 들고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께로 돌아가길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의 모든 가족들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다짐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